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라고 하면 부활절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올해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4월 9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보다 한 주 앞선 주일을 올해 달력으로는 4월 2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려주일부터 부활절까지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맞추어 때마침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 일주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도 봐왔고 이제 앞으로도 자세히 볼 터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일주일이 시작하는 일요일, 썬데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요. 그렇게 일주일이 시작을 합니다. 첫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였더라 였었죠.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었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첫날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청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한마디로는 성전을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셨죠. 다 뒤집어 엎으셨다. 그것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아침에 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죠. 그리고 이날은 여러 무리로부터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총칼로 공격하는 건 아니고 질문 공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세가 시작되는 날이 이 화요일인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단체로 첫 공격의 포문을 여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12장 13절부터 좀 넘어가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와서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그러더라. 그 이후에는 서기관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또 공격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요일이고 첫 공개적인 어떤 공격이 시작되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 하시고 있나 하는 것을 좀 보니까요. 우리 11장 27절입니다. 11장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거니시고 계신다 하는데, 우리는 거니실 때 하면 이제 어떤 그림이 제일 먼저 떠오르냐 하면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유유히 걷는 모습이 떠오르게 되죠. 예수님이 과연 그러고 있었을까 싶은데, 마태나 누가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고 있었는가 할 때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마가는 성전에서 움직이고 거니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죠. 예수님이 이때 아주 유유하게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할 일 없이 거니시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고 있는데 이때 이제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하죠. 계속해서 27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랍니다. 이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한 단어로도 우리가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다.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번역은 이 사람들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나왔다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의장이 한 명 있고, 그리고 약 70여 명의 의원들이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식민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체 정부를 구성할 수는 없었고, 그 대신에 로마의 재가를 받은 이 유대인들 안에서 어떤 종교나 특히 생활 전반이나 모든 것에 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갖도록 이렇게 구성되어진, 그래서 재판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형만 제외하고는 어떤 형벌도 로마의 제가 없이, 허락 없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관,
그것이 사내들인이었죠. 여기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었고 결국 이 기관이 나중에 며칠 뒤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정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장면은 간단히 말하면 유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나와왔더라 이죠. 권위면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왔다.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28절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야, 우리가 권위로는 최고인데 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에 와서 그냥 조용히 계셨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나와서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었죠. 오늘 표현으로는 네가 뭘 믿고 이런 일을 했는가? 여기 이런 일은 뭘까요? 무엇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장로들을 이렇게 당혹스럽게 했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나오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죠. 어제 월요일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상을 뒤엎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환전을 못하게 했던,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성전에서 물건을 가지고 옮기는 것, 지나가는 것을 모두 금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떤 그릇들, 제사를 위한 기명들, 이런 것들을 들고 옮기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막아서신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일 텐데 그것 자체를 아예 못하게, 재물을 못 팔게, 돈을 못 바꾸게, 기명들을 들고 지나다니지도 못하도록 모든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죠. 이런 일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상상해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통을 나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헌금통을 뺏어 들고 이걸 못 지나가게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막 찬양팀 셋업을 하는데 앰프를 못 들게 하고 강대상을 이건 뒤집어 풀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하다가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이러면 우리도 똑같이 묻겠죠. 너 뭔데?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까지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들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아닌 것 같죠. 순수한 의문은 아니어 보입니다. 혹시 그런 일을 이렇게 거침없이 하는 걸 보니까 아, 당신이 혹시 어떤 특별한 권위를 받고 온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 혹시 로마가 보내서 왔습니까? 총독이 허락을 한 겁니까? 이렇게 한 걸 보면 진짜 당신은 뭔가를 받고 온 것입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어디 소속입니까를 물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궁금증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이 지도자들은 무척이나 화가 나 있습니다. 왜죠? 첫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이들은 이들의 실리, 이들이 얻는 이익을 모두 잃어버렸죠. 재물을 팔면서 돈을 바꾸며 큰 실리를 얻고 있었는데 그걸 잃은 데에서도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권위 있는 자들인데 지금 꼴이 말이 아니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완전히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그들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죠. 사내들인이지만 그러나 다짜고짜 예수님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민중들이 두려워서였죠. 그래서 이들은 꼬투리를 잡기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을 함정에 넣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다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지나온 복음서를 보면 이전부터 권위 면에서 굉장히 남달랐죠. 그러니까 다른 선생들은 누구나가 나와서 어떤 지도자들은 이야기를 할 때 또 가르칠 때에 성경이 말하되 이러이러하다. 또는 율법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과 율법,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가르치곤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무척 달랐냐 하면 예수님은 늘 내가 말하노니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는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놀라고 있었죠. 누구길래 이런 식인가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예수님께 누구의 권위인가라고 물어올 때는 그들은 예수님이 야 무슨 누구의 권위가 따로 있냐? 바로 내가 그 권위를 가지고 행한 것이다.
너희들이 모르느냐? 내가 그 권위다. 이렇게 말하기를 그들은 내심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들은 이제 저자를 봐라. 저자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자기가 그런 성전보다 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함정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다른 식으로 혹시 내게 무슨 권위냐고, 내가 무슨 권위가 있냐,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아무런 권위도 없는 자가 어떻게 감히 성전을 이렇게 할 수 있냐 하고 또 잡아놓을 수 있었겠죠. 그런 상황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만 해봐라, 잡아넣어야지.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는가 보니까 예수님은 참 지혜롭지요. 현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정치 토론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거나 꼭 토론이 아니어도 이렇게 정당 간의 정치를 하면서 이슈를 논쟁하는 것을 보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슈 선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우리 편에 유리한 이슈를 선점해서 이렇게 논의를 그리고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 어떤 이슈를 이렇게 선점한 이슈를 가지고 공격하는 편에서는 많은 이득을 얻고 잘하면 많은 이득을 얻고 못하면 본전이 되죠. 수비하는 쪽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손해를 보든지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 되는 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들도 또 토론을 하다 보면 이슈를 빨리 이렇게 불리한 이슈는 지나가고 또 유리한 이슈. 그래서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의 질문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것인데 예수님이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죠.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에 반문을 하시죠. 답을 안 하시고 반문을 하시면서 이제 자기 페이스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재밌죠. 우리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니네가 먼저 대답해봐라. 그래야 나도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식은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전혀 관계도 없는 어떤 그 질문을 하면서 너 이거 대답 안 하면 나도 대답 안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어거지를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어떤 이들에게 갑자기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대답하기 막 어려워하면 나도 대답을 안 하리라. 목사님한테 누가 와서 성경 구절 이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제가 집사님 이걸 물어보시지만 집사님이 먼저 이순신이 몇 날 몇 시에 죽었는지 얘기 안 하시면 저도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엉뚱한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배경에는 사실 얼핏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한 것 같지만 이 질문과 이전 내용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 언제 죽었는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요한에 대한 내용과 이전 질문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우선은 이런 부분부터 지나가 보죠. 결국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그 반문에 결국은 답을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 이 부분을 먼저 보죠. 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그 권위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들이 대답하려고 치면 그런데 왜 그를 안 믿었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테니까 그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고 요한은 굉장히 이 지도자들을 생전에 지금은 죽었지만 생전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다 불태우리라. 그런 메시지를 듣고 일반 백성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나왔지만 이 지도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를 인정치 않았었죠. 인정치 않았던 자를 그 자가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라고는 전혀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택지인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 오냐? 그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저자가 하늘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지 맘대로 저런 걸 하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겨서 군중들, 사람들이 두려워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것이 두렵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사람으로부터라고도 얘기할 수 없었죠. 여전히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 물어본 누구의 권위로 합니까? 하는 것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는 것은 아직도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왜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고 그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와서 그를 믿었어야 했다. 그를 믿어야만 했다. 할 수 없냐 하면 생각해 보면 요한은 늘 무엇을 주장했었죠? 세례 요한. 요한은 뭘 믿으라고 했었죠? 그의 인생에서. 그가 전한 것 전체가 예수님이었죠.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의 사명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가 메시아다. 요한의 세례라고 물었죠. 요한의 세례.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요한의 세례가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려면 예수님이 진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증언도 사실이 되어야만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이야기를 꺼낸 그것은 요한 믿어 안 믿어? 요한이 진짜야 아니야? 단순히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믿었다면 그가 주장한, 그가 이야기한, 그가 세례를 준 나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난감해졌고 서로 의논했죠. 이 문제 진짜 어렵다. 이걸 어떻게 답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결국 이들이 입장 표명을 하기로 한 것이 우리는 알지 못한다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모른다가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최고 권위를 가진 그 사람들이 호기롭게 권위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꼬투리를 잡고 우리의 상권을 해한 저자를 한번 당해봐라 하고 호기롭게 나왔지만 결국 결과는 모든 군중들 앞에서 그들의 무능, 그들의 무지를 드러낸 창피를 당하게 된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도 나도 그러면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겠노라. 니네는 저리 가라 하고 넉다운을 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이제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비유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으로는 12장에 이어져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 오늘은 그 이야기는 다루지 않겠고 마태복음을 보면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 앞서서 이 앞 이야기와 더 연결이 돼서 나오는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행태,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비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명 두 아들의 비유인데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첫째 아들에게는 가라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고는 안 갔답니다. 둘째에게는 가라 그랬는데 안 갈래요.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갔더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냐죠. 물론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 솔직히 둘 다 별로네요 싶지요. 아들이면 처음부터 네 하고 가서도 잘해야 그래야 부모가 속이 편하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저도 애가 딱 둘이 있는데 쓰레기가 두 봉지 있어서
야, 이 봉지를 하나씩 갖다 버리고 와라. 그러면 첫째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가면 그래도 속상하고, 둘째에게 말했더니 실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버린다고 해도 벌써 부모는 속이 상해 있죠. 말 잘 듣는 셋째가 필요한 시점인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둘 다 속상하죠.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좀 긴 관점에서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첫째에게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 놓고 한 번을 영 안 하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둘째는 이를테면 어릴 때는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뉘우치더니 그 이후에는 하더라. 이 부분의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이는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겠느냐 할 때 너희는 예스를 했다 하죠.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생이 되고 지금 무려 산헤드린의 공회의 자리까지, 공회원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너희가 그 좋아하는 권위의 자리를 너희가 이제 차지했다. 차지만 하면 된 것이냐. 그런데 너희는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죠. 너희는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고 너희는 거기에 예스를 했다. 너희가 가진 권위, 그래, 그건 하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너희가 거기까지 오게 됐어. 그 좋은, 그 대단한 권위를 너희가 받아놓고는 거기서 이를테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면, 지금 누구의 권위를 따질 때냐?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내들인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정작 할 것처럼 해놓고 왜 안 하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가장 많이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뭐니 해도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 늘 꾸중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아주 부분적으로나마 그러니까 그들을 인정한 부분이 굳이 찾는다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굳이 찾자면 아주 부분적으로 그들을 인정한 부분은 그들이 말은 맞게 하더라 하겠죠. 말은 틀리지 않네. 그들이 말하는 것만 따로 들으면 그럴듯하다, 맞다 이죠. 그것은 들어도 좋다. 그러나 말이 맞다고 그들의 행위는 쫓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지 행하는 바는 없다 이죠. 첫째 아들처럼 해야죠 하고 하지 않더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 현실을 보니까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입니다. 세리와 창녀랍니다. 세리라는 사람들은 같은 유대 동족이지만 로마의 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로마가 원하는 세금을 이렇게 거두어오는 역할, 로마 편을 들고 있고 기존 세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수입을 삼고 있는, 착취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는 일본 시대의 무슨 나카무라 형사 같은 그런 느낌이죠. 우리 동족을 오히려 괴롭히고 잡아내는 그런,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창녀는 물론 가장 부도덕한 사람의 대표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닥인 사람입니다. 그런 이들이 그렇게 살았었지만 어느 날,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지만 어느 날 아버지의 말이 맞군요. 아버지의 권유를 쫓아가겠습니다. 이제 돌이켜 나왔다면, 그 삶을 제대로 살았다면 그들이 훨씬 나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찔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충분히 많이 알고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성경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쯤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리더 정도 되고 교회도 잘 알고,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은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는 그런 찔림이 있는 말씀이죠. 나도 말만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 질문은
목사가 제일 찔리는 질문이죠. 아마 말은 여기 계신 어떤 분들만큼이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만큼 얼추 살고 있는가 할 때 힘든 말씀이죠. 또 여기 오래된 성도님들이 있다면 구역장도 해봤고 목자도 해봤고 순장도 해봤다면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권면을 했지만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할 때에 반성이 되는, 내가 말하는 것의 한 절반 정도라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절망과 또 낙심만 주는 말씀인가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세리와 창녀들조차도,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기독교이죠. 언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라도 누구라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이며,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에도 어떤 이들에게도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꽁하거나 뒤끝이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다. 너 옛날에 예스 안 했잖아.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과를 잊으시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시는 분이죠.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중에 내가 둘째 아들과 같은 아직 그런 모습과 같았다면 언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죠. 기독교 안에서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는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의 의미이죠. 이전에는 내가 둘째 아들의 첫 반항처럼 실소이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를 다시 보고 아버지의 권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을 조정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유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뗀다는 것의 의미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높은 자리에 있고 무엇을 아는가 이상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며, 결국 내 삶을 주도하는 권위를 내다 가질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갈 것인가,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 길을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을 그런 모습을 원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의 권위냐 하는 것으로 따지고 덤벼들었지만, 정작 자신들이 받은 그 좋은 권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래도록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하며 그 권위를 내가 스스로 쥐고 사는 삶 이상에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 아버지의 권위 밑에서 그 뜻을 따라 쫓아 하루하루의 삶을 만들어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